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 27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이 가이사라에 상소 해가지고 이제 가이사라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가이사라에서 상소해서 그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가지고 이제는 벨릭스 베스토의 그 총독에 의해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의 손에 맡겨져서 276명의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여 가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이 수많은 이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많은 곳을 다녔죠. 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바울이 276명과 함께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송되는 과정에서 순항을 하지 않고 예기치 않은 것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밤에 그 겨울철에 거기 그 지역을 떠나는 이 선장이나 선주들은 그 항해 항로를 알잖아요. 그래서 기상 상태를 뭐 하루 이틀 경험한 것도 아니고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항해를 강행을 하죠. 그러나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었던 율리오가 그 무리한 항해에 동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 빠졌어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바울이 무사히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276명의 생명이 한 명도 그렇게 바다에 잃지 않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27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살게 된 이 극적인 사건을 오늘 27장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의 이 사건은요, 단지 그냥 바울이 그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과정에 일어났던 그 하나의 그 어려움의 사건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많은 이 여행을 다녔을지라도 바울이 이렇게 오래도록 또 자세하게 항해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물론 바울이 말한 건 아닙니다만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행적을 이렇게 행로를 마치 여행의 일기를 쓰듯이 이렇게 말한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이렇게 특별한 사실을 이렇게 기술하고 또 이런 항해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가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누가는 이렇게 바울의 이 마지막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과정의 어려움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특별한 사실을 말씀하면서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울처럼 믿어라 라고 하는 이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특별한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을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한번 더 읽어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프로그램을 하나 깔아가지고 전에 PPT만 있던 거하고 조금 프로그램 하나 더 깔게 돼가지고 이렇게 좀 또 유익함을 누리려고 했는데 이게 익숙치 않아가지고 전에하고 프로그램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거를 좀 하는데 좀 숙달이 되면 더 빠르게 진행할 것 같은데 혹 행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나오더라도 이거 좀 참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오른쪽 여러분이 보는 화면에 오른쪽에서 쭉 이 가이사라에서 저 왼쪽 끝이 로마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가이사라에서 시돈을 지나서 구브로로 이제 무라라고 하는 섬에서 살모네를 지나서 미앙에서 이 미앙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곳에서 출발부터 사실은 바울은 이게 바울은 좀 철이고 또 상황적으로도 보니까 바울이 살필 때에 가지 않는 게 좋겠다. 항해를 좀 미루는 것이 겨울을 지나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바울이 자기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가 들을 때 죄수를 책임진 사람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배의 주인이 있고 이 선주라고 하는데요. 또 배에 키를 잡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선장이에요. 선주와 선장이 바울의 이야기보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율리오가 뭐 누구 얘기를 듣겠습니까? 이 죄수인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배에서 그 바다에서 인생의 그런 통뼈, 잔뼈가 굵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죠. 그러다가 미양에서 사건이 생긴 거예요. 14일 동안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는데 역대급 광풍. 공교롭게도 내일 우리나라에 오늘 밤부터 영향권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광풍, 카눈이잖아요. 카눈. 카눈인데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은 이름의 뜻은 바로 북동풍이라고 하는 아주 태풍보다도 엄청난 그런 세력을 가진 그런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겨울철에 광풍이 불었어요. 역대급 엄청난 이 광풍을 만났는데 어떤 배라도 여기에서는 안전할 수 없고 또 아무리 베테랑이라고 하더라도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광풍을 피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로마로 가기도 전에 바울은 이 미앙이라고 하는 곳에 그 근처에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서 죽기에 이르는 276명의 사람이 다 몰살될 그냥 수장될 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바울은 그럼에도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가지고 그래도 바울의 이야기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바울이 분명히 예고를 한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이 글에 대해서 미항으로 이제 미항이라고 하는 가운데 부분에 글에 대라고 하는 노란 그 그림의 표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출발을 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바울의 말을 좀 더 믿어줬더라고 하면 그러지 이런 이 불상사가 안 생겼을 텐데 그러나
결국에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이유로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가지고 끝이 난 것이 아니라요, 떠난 지 3일 만에, 그리고 14일 동안 바다에서 엄청난 그런 고생을 합니다. 뭐 밤과 낮 구분 없이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그 정도로 암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임에도 불구하고, 낮인지 밤인지 뭐 깜깜하니까 알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밤낮 없이 깜깜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세력을 가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었는데, 바울의 말처럼 배만 아니라 그 배에 산적하였던, 뭐 죄수들만 싣고 가겠습니까? 거기에 뭐 여행 물품도 있었을 것이고 또 곡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무역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실었을 타격을 했을 텐데, 이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타격을 받을 거라고 바울은 떠나지 말자고 했는데, 그러나 이 경고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 그러나 이 바다에서 파손된 채 구원의 여망이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죠. 그 당시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특별한 구조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모두가 배고픔에 굶주렸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심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뭐 14일 동안 지금 방황을 했고요. 또 자신은 모든 사람들이 굶주렸어요. 살아갈 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안심하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안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4절을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간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에게,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건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확고하게 믿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 276명의 사람들이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바울 혼자만이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이렇게 말한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고 또 자신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바울 일행들이 겪는 이 고난은요,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는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이 유일하게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안전한 수단이 무엇이었냐면, 뭐 그 육로가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또 육로가 있더라도 뭐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오랜 경력을 가졌던 그 다음에 선장, 그리고 또 그 아주 가장 튼튼하고 또 로마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실어 나르고 또 그 항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배의 주인이었던 선주, 그 사람의 말들에 의하면은 안전하게 배가 운행되어야 항해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누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바람도 만나고 또 변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역대급 이 광풍을 하필이면 이때 만난 거예요. 참 보면 이 사실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을 때 때문에 이런 위험을 만난 건데, 어찌 보면 이것은 예견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은 그러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그냥 다 배에서 죽이시겠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전에 바울에게 하신 말이 있어요.
로마에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시겠다고 하는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이 바다에서 죽지 않는 하나님의 인생 시간표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하는 바울이 말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죽지 않고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다 맡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를 믿고 자신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이 특별한 바울의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인생을 광야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항해에 바다를 항해하는 그 항해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유라굴로라고 하는 바다의 항해에서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 이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의 말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담대하게 선포한 이 바울의 말은 바로 실제로 사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미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믿었고 또 간밤에 풍랑을 만났던 이 바울에게 오늘 그렇게 사자가 24절에서 22절에서 24절, 25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하신 말씀 온전히 믿었기에 이렇게 파산한 채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었지만 바울은 안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인생의 그 어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도 바울처럼 안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도 바울의 생명을 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생명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필립 켈러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스라엘로 건너가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실제로 이분은 경험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건너가서 실제로 8년 동안 목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양을 관찰하는데 양이 정말 눕는다고 하는 것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양이 눕는 것은 특별하지 않으면 눕지 않는데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대요. 그 네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양이 함부로 눕지 않아요. 왜 안 눕느냐? 근데 네 가지 조건이 있을 때는 편안하게 눕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껴야지만이 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맹수가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해충이 없어요. 여러분 양이 정말 깨끗한 것 같죠? 양의 그 털 속에 해충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해충이 없어야 눕는다고 해요. 세 번째는 어느 양이 다른 양을 공격하든가 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끼리 있어도 서로 좀 성질이 좀 안 좋은 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양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눕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배고프지 않아야 눕는다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양이 눕는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분은 그 경험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바울이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은 바로 이 양과 같은 그런 마음의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광풍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목자로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더라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은 유라굴라 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안전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도록 무사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처럼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인생의 꼭 삶의 지표인 줄로 믿고 우리의 삶의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라고 바울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